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없는 때에 바로 지금이죠.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해도 없는 때에 그 무덤을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갔는데 그들이 심히 크게 놀라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바로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새벽에 나아갑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우리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의리가 있죠.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을 외면할 수도 있는데 내 같으면요 죽었으니까 아유 뭐 신경 안 써 포게리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래도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곁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바로 천사죠. 천사가 있었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니 5절에 천사가 일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공이 등장하는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 중에 이 빈 무덤의 이야기는 모두 다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이 빈 무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분명 목격자가 있었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증언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요, 날조요, 허구요, 그것은 사실이라고 꾸며댄 이야기라고 예수의 시신은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생생히 동일한 마음으로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이 부활은 사실이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한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두려운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말씀대로 하신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첫째로 하나의 개념이나 상징 혹은 이념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이며 실제이며 부활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았나요? 부활을 믿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오고 또 괴로움이 오고 장례식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기에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으로 죽어도 어떤 사고로 내가 갑자기 죽어도 나는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나는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죽게 돼도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어떤 상상이나 소설의 이야기나 이념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통에 슬픔에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사망에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사망을 권세를 이기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외쳐야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이다. 나는 지지 않는다. 어떤 질병에 지지 않는다. 어떤 고난의 질정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암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면 자꾸 우리는 져요. 이 질병이 나를 지게 만들고, 괴로운 문제가 나를 지게 만들고, 두려운 문제가 나를 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걸 믿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의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기에,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영화로운 몸은 어떤 몸이냐 물어요. 제일 깨끗하고 제일 문제없고 제일 좋은 몸. 여러분이 살아왔던 나이 중에 나는 이 나이가 제일 좋았다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나이, 그 정도 제일 좋았다. 우리 김명선 장로님이 90이 넘었지만 제일 아리따고 좋았던 그 나이 24살에서 25. 우리 김명선 장로님 시집을 몇 살에 갔어요? 그 정도 갔죠? 대충 그 정도 나이, 가장 영화로운 빛나는 천사 같은 몸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주님 곁에서 그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지며 부활의 주님을 허가하며 그렇게 살아갈,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집 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집 한 칸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이 세상의 육신이 끝나고 나면 두고 갈 것들입니다.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새 차 샀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새 차도 낡은 차가 됩니다. 낡은 육신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날로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서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가까워 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올리브가 왔는데 아직 멀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려면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SAT도 치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그래요. 나이 든 게 즐거워요. 할렐루야.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다가옴을 생각하면 기뻐하세요. 매일매일 부활의 찬송을 날마다 찬송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직 멀었다, 너는 조금 있다 오너라 하면서 100살, 110살, 120살 살게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야 돼요.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처럼 내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살아가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생명이 있으면 그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유한한 생명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끽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영인, 감화 감동의 영인, 우리를 돕는 영인, 우리를 위로하는 영인,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의 감격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연결고리가 부활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와요. 우리의 인생에 이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은 수없는 사건 사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단한 일을 만나고 피곤한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제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준재가 병원에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밖에 없는 십자가의 소위 말하는 수술실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실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놓으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길까,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면서 아들아 고맙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을 따라 네가 십자가에 당당히 걸어가고 부활했으므로 우리 온 인류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선물로 줬구나.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도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말할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다시금 보여달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상 찔린 옆구리를 만져야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겠다고 날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연결을 끊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코드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코드 빠진 신앙으로 사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코드가 딱 견고하게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이 코드에 잘 꼽혀 있으면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령의 빛이, 부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돌아가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마지막 숨지는 모습을 보면 이분은 진짜 부활을 마치 코드가 꼽혀 있는 상태처럼 얼굴이 환하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은 어떤 상징이나 이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